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과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벨은 삶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녹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영웅인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아하면 방주, 홍수 심판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노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주와 홍수 사건이죠.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다룬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에반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그의 삶은 그야말로 평안한 행복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하시죠. 그것도 어디에 워싱턴 한가운데다가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반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망치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방주를 만드느냐, 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아예 그 명령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에반의 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방주를 만들 목재들이 쏙쏙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땅을 구입한 적도 없는데 땅을 구입했다는 증명서들이 에반 앞으로 도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에반은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곳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지요. 심지어 가족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에반 혼자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인터뷰도 하고 또 방송에 출연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에반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던 날에
폭우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 도시에 있었던 거대한 댐에 이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자신이 살던 모든 동네가 파괴되어지죠. 에반이 만든 그 방주에 그의 가족과 또 동네 사람들 모든 동물들이 올라탐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에반에게 방주를 만들라,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구약의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그 창조되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심히 기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죠. 오늘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르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 또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의 근심과 후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공의의 눈빛, 정의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만큼은 공의의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눈빛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의 눈빛을 비춰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허무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허무하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의 눈빛을 비춰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눈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만큼은 의롭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요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만 우리 자체가 연약한지라 어떤 때는요 나 역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죄악에 동참하고 살 때도 있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넘어져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말씀 속에 노아의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뜻을,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잘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바로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천하는 겁니다. 잘 들었으면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에게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직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농담처럼 받아들였든지, 그도 아니면 아예 외면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로 노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요. 사실 노아는 언제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방주의 크기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요, 방주의 길이가 약 135m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길이입니다. 넓이는 22m가 되어지고요, 높이는 13m나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그런 방주를 만드는데요,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1,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배는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바닷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육지,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 온갖 조롱과 멸시 또 욕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비웃든 말든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아의 가족과 또 많은 동물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움이나 또 무서움을 뜻하는 그런 공포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복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요나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단 하루길 만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힘써 부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결과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롯의 사위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심판을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뜻을 롯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들의 사위들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나 롯의 두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농담으로 받았다라는 것은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인 롯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결국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록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라 하여도 근성으로 듣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일이, 그 말씀이 사실일까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믿노라고 말해도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라디오나 기독교 방송을 틀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요, 듣는 귀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요, 목사들의 설교를 앉아서 채점은 잘 합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틀렸고, 이 말씀은 잘못되었고,
이 말씀은 마음에 좋아.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몇 점이다 채점을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정작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기도에 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정작 베풀고 나누는 데는요,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만 찾지 자신의 변화,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듣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노아 시대 이상으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노아 이상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시대에 노아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고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문화에 떠밀려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비록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배는 바다에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노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